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때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과 또 여러 상처와 또 여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다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와 또 현실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믿고 맡기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는 그 가벼운 짐을, 그 멍에를 메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주마다 반복되는 설교의 말씀 같아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언제나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이 되는 말씀이요, 또 답이 되는 말씀이요, 길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시험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시험을 초월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자 이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험한 것은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굶주린 상태입니다. 이거를 사단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돌멩이 가져다가 빵 비슷한 생긴 걸 가져다가 이거를 떡으로, 빵으로 바꿔 먹으라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두 번째는요, 세상 명예를 주면서 뛰어내려봐라. 너를 섬기는 그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바치지 않겠냐. 뭔가 사람의 인기와 명예를 자꾸 부추기며 시험 들게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셨거든요. 마지막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무릎 꿇는 순간 너에게 다 주리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려던 그 마지막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사단을 무찌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있는 시험이지만 그 시험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자를 넘어 시험 자체를 초월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다루기 힘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혀입니다.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옛말에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사람의 혀에는 뼈가 없지만 사람의 뼈도 부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이 새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내 안에 있는 나의 신체 기관의 일부이지만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고 내 마음의 나를 듣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의 혀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람만큼 다루기 힘든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세상에는 내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내 기준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내 중심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갈등하고 시험 들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결국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 가지 유전적 질환도 있고 대사적 질환도 있고 환경적 질환도 있지만 결국 이 스트레스는 가장 큰 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건과 환경보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국 나 자신에게 시험에 빠질 때가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나와 또 현재 있는 그 시험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며 그 시험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결국 모든 시험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모든 시험의 근원이 누구냐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기준과 내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내 수준에 안 맞춰주니까요. 또 갈등하고 시험 듭니다. 아니 부부간에도요. 남편이 내 기준에, 내 수준에 안 맞기 때문에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요. 아내도요. 내 기준과 내 수준에 맞춰주지 않고 안 맞춰지니까요. 계속 갈등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는 똑같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받은 우리 주체는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나와 수준과 기준이 맞으면 어울려도요. 나와 수준과 기준이 맞지 않으면 쉽게 어울리거나 함께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언약을 놓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의 본질을 알고 그 시험을 뛰어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는 학생에게 그 시험 문제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라고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비단 어려울지라도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보다 성숙되어 있고 성장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도 그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지나가길 원합니다. 누군가 와서 대신 해결해 주길 원하지만 그 시험은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대체해 줄 수도 없는 시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시험을 맞서 이기는 자를 넘어 초월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계속 이 시험에 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에게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사실은 장자권을 사왔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 됐습니까? 평생의 시험의 원인이 됐습니다. 결국 형 에서는요. 장자권을 뺏어간 이 동생을요. 죽이려고요. 평생을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야곱이요. 평생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늘 항상 끌려다니는 인본주의만 써야 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그 갈등을 종결시켜 주셨습니다. 갈등과 시험은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고 그 응답을 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까?
내 기준과 내 수준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 탓, 환경 탓,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사울이요, 다윗이요 잘 되니까요, 전쟁마다 승리하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요, 그 말이요 확 시험이 잡히는 거예요. 아니죠, 정확하게 악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요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계속 끊임없이요 몇십 년 동안 수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요 잡으러 다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요 갔는데 육신적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안에 애굽의 노예, 속국, 포로의 체질을 버리지 못하니까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끊임없이요 계속 시험에 들고, 배고파요, 목말라요, 추워요, 더워요. 우리가요 구원받고도요 사실은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늘 시험에 당하거나 시험에 빠지깁니다. 결국 시험에 초월하는 길은 우리 자신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얘기는 여러분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은요 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난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거나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 많은 응답들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낮춰도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 낮춰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을 나에서 그리스도로 옮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딱 바꾸게 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템테이션이라 합니다.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걸려들면 안 되는, 싸워야 하는 이 시험은 절대로 피해야 하며 또 이겨 싸워야 합니다. 이 시험은 사단이 주체가 돼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욕심을 자극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극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뒤흔들어서 결국 사단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위기 상황에 있거나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 입을 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입을 열지 맙시다. 네. 왜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내게 확실히 안 하는데요, 거기에서 뱉어내는 모든 말들은요 다시 내게 돌아오는 불화살이 됩니다. 내가 아직 언약으로, 믿음으로 정리되지 않은 말을요 쏟아내는 순간 그 말들이요 결국 내 발목을 붙잡는 쇠사슬이 됩니다. 혹여 여러분의 사면초가의 모든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시험을요, 마귀의 시험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이겨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빵을 돌을 가져와서 의식주의 문제로 자꾸 속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와가지고요 명예를 자극하고요, 인기를 자극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그 경배의 대상을 바꿀 것을 종용하며 여러분들을 계속 강요하며 여러분들을 몰고 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차량 운행을 쭉 하고 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타면 인사를 하거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또 성도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거든요. 우리 오늘 성도님과 한번 탔는데 좀 이렇게 표정이 이게 밝았는데 뭔가 그 영적 근심이 보였는지 잘 지내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지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잘 못 지냅니다. 왜요 하니까 말이 너무 많아서요. 내가 있는 곳에 말이 너무 많아서 그 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요 옆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간다고 하니까요 네가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냐 하면서 또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보다도 사람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또는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험에, 특별히 이 마귀가 주는 시험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부딪힐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대꾸할 필요도 없습니다. 초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테스트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연단과 여러분들의 훈련과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일로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인내심을 기르게 하며 기다리게 하는 응답입니다. 어제 저녁 때도요, 우리 어떤 청년이 와서요, 길게 폴업을 하면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너를 다이아몬드의 원석으로 부르셨다. 아무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귀해도요, 그거를 누가 어떻게 연마하고 가공하느냐에 따라서요, 가격이요 천차만별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가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공사에게도 굉장히 프라이드 있는 일이거든요. 너는 분명히 다이아몬드 원석이 맞는데 제대로 연마된 적이 없고 제대로 가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의 생각 속에 빠져 있고 좌절의 생각 속에 빠져 있고 절대 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 속에 빠져 있는 거다.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결국 정금과 같이 쓰이기 위해 나를 지금도 단련하고 계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에게 내가 그 연말을 도와주겠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와 함께 너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빛을 같이 찾자 하니까요, 이 친구가요 언약으로 딱 붙잡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요 다 여러분을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귀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다만 다듬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가공되고 연마된 적이 없으니까요, 모나 있고요, 울퉁불퉁하고요, 표면이 거칠고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요, 아시죠? 정금이요, 뭡니까? 계속 쇠를 두들깁니다. 왜 두들깁니까? 그래야죠, 이 쇠가요 강해져요. 왜 대장간에서 자꾸 두들깁니까? 그래야 철이 더 강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불신앙을 제거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정금과 같이 쓰임받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어릴 때부터요 소아마비로 태어났거든요. 그는 어릴 때부터요 휠체어가 없으면요 걸을 수가 없고요, 목발이 없으면요 화장실도 갈 수 없었던 그런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런 장애의 시련을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극복하고요, 결국 32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 경제 대공황 때 여러 시험에도요 뭐 했습니까? 루즈벨트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결국 미국을요 강대국이 아닙니다, 엄청난 슈퍼 강대국으로 올리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에 핸디캡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도 우리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핸디캡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실 일을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이요 지금의 시험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 역시도 끝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문제 앞에서 시험 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그 태도 중에 결국 무엇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갑니다. 저는 저희 집에 도둑이 2번이나 들었습니다. 2번 들었지만 첫 번째 때는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었었고, 두 번째는 저희 가족 모두와 또 장정이 5명이나 있는 그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둑은 분명히 1명이고 집에 자고 있는 장정은 5명인데 어떻게 도둑 1명을 막지 못했을까요? 왜냐? 다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는 새벽 4시에 들어온 도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요, 잠자고 있으니까요, 와가지고 마음껏 뒤지고요, 가져가고요. 참 신기하죠. 잠자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1명이라도 끼어 있으면요, 잡을 텐데, 아예 오히려 들어오지 못할 텐데요. 우리가요,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현장을, 또 교회까지도요, 자기의 놀이터 삼습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요. 아니, 여러분들의 집 비밀번호를 모든 사람에게 공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왜 비밀번호를 가족만 알고 있습니까? 가족만 들어와야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요, 주의 성령 안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절 41절 말씀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바쁨 속에, 분주한 속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분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시간이 지나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로 섣부르게 움직이거나 섣부르게 여러분들이 행동했을 때 결국 여러분들을 매는 옥죄는 올무가 될 것이며 함정이 되며 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지혜를 구하며, 두 번째는 그 시험에 걸려들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 그릇에 다 저장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며,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해도 그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요, 결국요 하나님께 얻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낮은 자존감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과 태도를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교만에 주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어려움이 되고요,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요, 그 문제를 발판 삼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듯이 모든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돌뿌리를 밟고 더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험과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걸림돌, 돌뿌리가 아니라 디딤돌, 발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뭐합니까? 사람들이 막 말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불신앙의 말은요, 한쪽 귀로 듣고요, 빨리 흘려보내면 됩니다. 내 마음으로 안 담으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말을요, 내 마음속에 딱 저장을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을 따라요, 움직여갑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며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반박자 늦춰서 잠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이 복음에 유익하겠는가? 말하는 사람도 화자도 듣는 청자도요, 들으면서 이 말이 과연 복음에 유익한가? 라고 질문만 해도 필터링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안에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며 듣기를 속히 하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초월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시험을 피하지 맙시다. 네. 제가 그저께 우리 성도님하고 식사하면서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들은 위기가 오면은 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는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내게 주신 분량의 응답을 찾는다는 거 있죠. 그렇죠. 누군가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높이의 파도고요, 집까지도 삼킬 수 있는 큰 파도지만요, 서핑을 하는 서퍼들에게는요,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파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단순한 문제 속에 갇히지 마시고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요, 쥐를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쥐를 무서워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쥐를 보면 있잖아요, 아, 무서워가 아니라 모며 경직이 돼요. 경직. 네. 제가요, 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언제 있냐면은, 제가 새벽 기도에 반주를 했었었는데요, 막 은혜롭게 반주를 하는데요, 뭐가요? 순간요, 다리 사이로 쑥 지나가는, 저는 그게 성령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체험한 줄 알았어요. 아,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요. 또 막 피하러 오시는데 뭐가 쑥 지나가요. 그러더니요, 뭔가 제 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아십니까? 쥐와 눈이 두 개 같이 마주치는 순간요, 그 공포에 휩쓸리는 마음을 아십니까? 제가 그때부터요, 그 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작은 쥐가 저보다 몸이 얼마나 작습니까? 사실은요, 그 쥐를 봐도 몸이 굳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요, 뭔가 이 쥐가 나타났다면요, 저희 사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사모는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릴 때요, 개 타고 다니고 돼지 타고 다니고 소 타고 다니고 예, 지금은 불법이지만요, 개구리 뒷다리 삶아 먹고요, 네, 뭐 북한에서 왔는지 몰라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대단해. 바퀴벌레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퀴벌레면은 어떻게 하냐? 책을 던져버립니다.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요, 저에게는요, 그 쥐가요,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요, 어렵고요, 힘들고요,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는 순간 사단은 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쫓아갑니다. 아십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두려움의 냄새를 맡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냄새를 맡고 계속 쫓아옵니다. 이 개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자기보다 딱 서열이 낮을 것 같으면 그때요 막 짖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확 화를 내고요, 한번 개 밖으로 바로 빵 차잖아요, 절대 물지 않습니다. 개도 알아요. 이 사단이 그런 존재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여러분을 보고 막 잡아먹을 듯 짖지만은 풀려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털끝 하나 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우는 소리에, 그 큰 소리에, 그 큰 몸집에 우리는 속아버려요. 피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초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순간에 무엇 한답니까? 빨리 기준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그 시험 앞에서 내가 주인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그 시험을 책임져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말기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시험의 순간요, 빨리 나에서 하나님께로 기준을 옮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의 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당장 믿음을 선택하는 게 손해인 것 같고요, 믿음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에게 마이너스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이 정말로 후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택에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요. 그런데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결국 그 남아있는 감정은요, 기도로 다스리길 바랍니다. 계속 끊임없이 올라올 거예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계속 여러분 안에요. 그 잔재물들이 있어요. 기도로 다스리십시오. 그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의 인생 한 번 사는 거지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1월 17일에 우리 김영기 집사님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가운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60점 이상 시험 합격을 하면은 통과가 되는데 목사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집사님? 57.5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57.5점. 5문제 차이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지나간 시험 붙잡아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아니 내년도에 이번에요 신기하죠. 요약집만 가지고 공부했는데도 이 정도 나왔으면요 제대로 공부하면요 수석하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하죠. 빨리 생각을 털어버리고, 아니 지나간 시험 붙잡고 그 5문제 가지고 아쉬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죠. 내년도에는 수석으로 합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요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된 응답을 누구에게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남들은요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 어려움을요 피하고 싶으니까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요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 또 그 과정에 믿음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은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볼 때요 미련아리 정도로요 기다리길 바랍니다. 남들처럼 더 빨리 간다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국도 빨리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기준을 다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 하시는 일에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시험의 근원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과 내 수준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시험의 자리가 무너짐이 아니라 갱신과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시험을 초월하는 성도로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